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아니라 내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외교, 군사, 정치,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굳건한 기반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태평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시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참 이상하게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땅을 가만히 두면 잡초밭이 돼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딴 생각을 하기가 쉽고 엉뚱한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때가 정말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마음이 높아져서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생각을 했고, 자신은 잘 지은 성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나단은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그 일에 기뻐하면서 동의해 줍니다. 지으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과 나단의 생각은 참 귀한 겁니다. 누가 이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장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생각입니까? 명분도 있고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박수 쳐줄 일이고 환영받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런 데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누가 봐도 기뻐할 일이고 환영해 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좋으니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늘 애쓰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네가 감히 나의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나무라시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이 거할 처소에 대해서 말하거나 지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렇게 지금 다윗을 칭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럽니다. 먼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와 회방꾼들을 다 물리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지 않게 하시겠다. 평안하게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절 이하의 말씀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이 자자손손으로 손손 그렇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자손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울 왕처럼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물러나도록 하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하는 그 말 가운데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러 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단순히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많이 했고 사실 지금도 전쟁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때는 여러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힘써야 하는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향한 진실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샬롬, 평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참된 성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평화의 또 왕으로 오시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성전 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평화의 왕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완성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도 그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중심,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솔로몬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그 영광, 존귀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때가 여러분 그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더 큰 복이, 더 좋은 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들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